함께 마음을 모아서 2024년도 마지막 날 또 2025년도 시작하는 하루 맞이하는 신년 맞이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또 새해 우리에게 맡겨주실 일들 또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과 또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는 모두에게 주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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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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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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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1년 동안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삶에 내가 선택하는 일들이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맺혀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에 걸리는 거 불편한 것들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를 회복해서 힘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입마다 공급해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어서 우리가 활동하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처음 시작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우리의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제 이전에 우리의 했던 모든 마음의 쓴뿌리들 또 삶의 힘든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어 주지 못했던 안타까운 마음들 또 약한 마음들도 다시 새해 반복하지 않고 여기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가정으로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친척들 또 만나는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함께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흐름이 더 한층 밝아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답답한 거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면 이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랫동안의 우리의 모든 아쉬운 것들을 새해에는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모든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오는 성시교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통해 주의 본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시라.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죄를 깨뜨리시는도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여러분 소망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은 새해에 더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믿음의 가정 안에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 또 힘든 과정들도 먼저 보고 또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안에서 이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며 또 믿음의 가정 안에 가족들이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무엇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없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져서 그들이 행하고 또 활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에 주께서 동행하셔서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형제들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받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삶에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의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지혜의 자녀의 자녀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이 이제 2025년 딱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해를 알리는 타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과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영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한 해 동안에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믿음의 사람들 그 기도와 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새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해 첫날 해 뜨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마 동해 해 뜨는 곳에 가까운 곳에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5시간, 6시간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는 뜨고 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은 해가 진다, 해가 뜬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볼 때에 뜬 것 같이 보이고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해는 항상 떠 있어요. 해가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을 하면서 마치 지는 것처럼 뜨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지금도 햇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밤이 되는 거고 햇빛이 비추면 낮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창조 질서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어요. 새로운 일을 할 때 일이 잘 될까,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실까 하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죠. 또 하나는 그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그 반면에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잘 될는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성공할지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에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손의 수고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했던 것이 이제 연말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신년의 새해 맞이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류 기업인데 머천트 플리트라고 하는 물류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가 이 키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또 이게 잘 나간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 했더니 리더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리더십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은 항상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확실성, 의심이 사람들의 마음뿐 아니라 그 생각을 살상하는 무기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리더십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그건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조직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동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혼자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되질 않습니다. 가정에도 잘 나가는 사람 있고 조금 더 잘 안 된 사람 있고 머뭇거리는 사람 있고 낙심하는 사람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 인간 사회나 공동체 또 가족이 어떻게 하면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은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 가정에서는 부모가 리더 역할을 해주고 또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리더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회사에서도 리더가 잘못하면 그 리스크가 그 직원들에게 회사에 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두려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일들을 하는 데에서 모두가 다 집중을 잘해서 거기에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없는 리더와 또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냐면은 그 리더의 훌륭한 리더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듣고 사람들이 그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리더에게 필요한 그 핵심적인 그 힘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에게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으로 강건함, 우리 삶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마음이 잘 균형이 되어 있고 또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면서도 살아갈 때에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통제를 못하면 이 감정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때에는 그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믿는 사람이 그 자신감이 더 커지고 거기에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봉사하는 것도 열정적인 봉사자가 그 두려움이 없는 리더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겸손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 겸손함이 나온다는 것을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로서 항상 일관된 그 성과를 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면서 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내적인 동기와 목표를 바르게 정해서 구체적으로 그걸 실행할 때에 이제 그 일들이 성과를 내고 성공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합리적인 도구가 바로 리더십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회사, 같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같이 모이는 가정이 이제 모두가 다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필수적인 요소들이 어디에서 다 그 문제가 생기냐면 이 바람직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특별히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관계를 잘해야 성공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마음이 포근하고 평안한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불편한 게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누구를 아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래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싶다면 주위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 옆에 왜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나도 영향을 받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행복한 것은 또 사람들의 멘토가 된 것은 그 봉사를 통해서 관계가 잘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거 또 받은 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그 이해하는 마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온유함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도약을 하려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도약을 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오는 것은 그것에서 우리가 점점 이제 또 확장되어 나가려면은 익숙한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익숙한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타성에 젖으면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고 위축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늘 익숙한 것에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것이지만 도약을 하면서 그 삶에서 늘 뻗어나가는 그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런 비행기가 이번에도 사고를 했는데 비행을 하려고 이제 처음 이륙을 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난 저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저항을 그 힘을 내서 빨리 속도를 내 가지고 이게 저항하고 이렇게 맞아서 그게 해야만 이제 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 대한 저항, 일에 대한 저항,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면 이 저항이 있어야 내가 뜨는구나.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참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그 삶이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생기고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성공한 거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한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금방 지나가요. 행복했던 날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얼마나 지속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재조정을 해야 돼요. 지나간 것 가지고는 과거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면의 리더십, 잠재력을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자를 만나야 되고 리더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살고 자녀들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국민들이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해가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지면서 인생이 확 달라지고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를 해야, 변화를 주어야 기회가 생긴다. 변화를 안 주면 기회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도 늘 변화가 있어야 늘 도전하게 되고 기회가 생기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이 성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야곱을 보면은 굉장히 조용한 성격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용한 성격을 가졌는데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먼저 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사람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조용하지만은 그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요 나는 남한테 질 수가 없어. 내가 이걸 가져야 돼. 이런 욕구 욕망이 큰 사람이 있거든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더 좋은 것을 먼저 갖고 싶고 또 그 가정 안에서도 내가 더 앞서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형제들 간에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형제들 보면은 항상 자기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나서야 되고 내가 그 일을 다 해야 되고 이런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분 성격을 갖는 분이 있거든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먼저 나오고 경쟁을 했는데 근데 현실은 둘째로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늘 고민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먼저 나왔으면 내가 형인데 내가 저 장자권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항상 그 마음이 늘 그로 하여금 이 장자에 대한 그 권한 축복권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 있을 때마다 그 장자권을 자기가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온 겁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나갔다가 몸이 피곤하고 배고플 때 거기에서 이제 죽을 쓰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물질적인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뭐라고 하냐면 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 그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망령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젊은데 무슨 망령된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해서 그걸 맞바꾸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에서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꾼 거예요. 팥죽 안 그러다고. 이 가치가 요게 더 있는데 장자권의 가치가 더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거기서 바꿔먹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가치가 큰데 배고프니까 기독교인 되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바꿔버려요. 그걸 봐라 뭐냐 아니면 성경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내가 이거 바꾼다고 해서 나한테 이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는 그걸 바꾸면서도 지혜도 부족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배고파 그런데 이제 팥죽 먹고 싶어 그러면 말을 해도 그냥 바꿔줄게 했는데 먹고 나서 또 마음을 다르면 내 그 없던 것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못한 거예요. 왜? 에서의 마음속에는 장자권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 모면하게서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바로 바꿔야 돼요. 네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는데 없는 것을 하자. 이 한마디만 했어도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 그것을 세상적인 것하고 바꿔버리면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늘 처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는 덜나기 위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덜나기 인생 계속해서 짐만 지고 인생에 짐만 지고 남의 짐만 노려다니고 하는 그 인생으로 살게 될 거라고 이삭이 에서에게 그렇게 하는 말씀대로 그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그 일로 인하여서 에서가 감정이 분노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바꿔주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축복할 테니까 가서 사냥하는 고기를 잡아서 나도 요리 좀 해다오 하니까 에서가 갔는데
야곱은 그 말을 듣지 못했잖아요. 누가 도와요? 어머니가 도와요. 자녀들도 보면요,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어머니 도움이 굉장히 커요. 특히 여자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성들의 그래서 소홀히 하면은 그 성공이 더디거나 아니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듣고 이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집에 가서 갔으면 양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럼 엄마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아버지 축복을 받아라.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가정 안에 그 아버지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한 대로 되거든. 여러분 가정 안에요, 부모가 아버지가 이 믿음이 좋아야 되고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돼. 그래야 자녀들을 축복해요. 자녀들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자녀들 많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한 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으로 돌아오고 또 그 삶이 열린 것을 보이게 돼요. 이것 때문에 형제가 이제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나는 이걸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드리면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했는데 자고 들어오니까 이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 방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고 먼저 축복을 받고 나와버렸어. 타이밍이 놓친 겁니다. 깨닫고 나서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이미 야곱에게 축복해서 너한테는 축복할 것이 없다.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서 하는 것이 너는 그걸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덜 나은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고 분노가 생깁니까?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도 엄마가 듣습니다. 그래서 둘이 다 죽일 수는 없다. 이룰 수는 없다 해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떨어놓기 위해서 너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네 형이 에서가 마음의 분노,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사라지면 그때 오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정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7년 6년 해가지고 20년을 사는데 라반한테 10번을 속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2번 속였는데 라반은 나한테 10번을 이게 삭슬 변경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그 속여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5배로 야곱이 그것을 경험한 게 된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올해는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생각들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신다고 여러분 무식하고 살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할 때도 지혜롭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그것이 나한테 돌아올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로 해서 5배로 그거 엄청나게 돌아온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또 10번을 변경하면서 힘들게 했던 것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라반의 것을 하나님께서 또 떼어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양떼 또 재물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이제는 너가 너 처음에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네가 처음 이거 떠나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약속했던 그것을 너는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 많은 것을 얻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 4사람, 또 자녀들 13명, 그 다음에 그 재물들, 가축들이 많은 것을 거느리고 올 때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이 생깁니다. 왜요? 20년 전에 형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관계가 맺히거나 불편한 것은요, 시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줘요. 시간이 지난다고 사람과 관계 분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불안함이 시간이 그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에서의 마음은 20년이 지났는데도 동생에 대한 분노가 있었거든. 오면 죽이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더 두렵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더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건 많은 것을 얻고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디다 투자했는데 이거 계속해서 주식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이게 명예를 얻었는데 그 명예를 잃을까 봐서 두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형제간에 이 갈등과 분노가 시간이 지나 해결이 안 되니까 야곱의 마음이 불편해요.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그 불편함이 이제 밥맛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밥맛이 없죠. 고민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형한테 어떻게 해야 형과의 관계를 풀 수 있을까? 늘 궁리하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나 이 고민이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재산을 형에 주려고 선물을 이렇게 한때 두 때 이렇게 해서 쭉 먼저 보내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았다 하는 게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중요하지는 홀로 결정을 해요. 옆에서 조언을 주지만 결정은 누가 해요? 내 자신이 해야 되래요. 홀로 있을 때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그것을 결정할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때 야곱은 무엇을 했느냐? 여기서 보면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야곱이 볼 때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행하시고 홀로 일하실 때에도 기적을 행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면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올해도 체험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이루려면 그것을 함께 씨름하는 것이 필요해요. 처절한 씨름. 중요한 것은 그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은 이 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접속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야곱을 통해서요. 여러분 새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물어보고 일들을 시작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 행동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주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면 그냥 일을 멈춰서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다 실패가 가느냐?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럴 거다. 아니면 급한 마음에 하는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조급함에서 전부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은데 말씀 주지 않은데 내가 막 바빠. 마음이 바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다 실패로 오는 거예요. 다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이 지혜로움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늘 다른 걸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거든.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야곱이 날이 셀 무렵에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 좀 놔둬라. 그런데 아닙니다.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내가 못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잖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치열함, 이런 끈질김,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말해줍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끈기가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거기 치열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올해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니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속이는 자요 남의 뒷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남의 뒷발꿈치 잡지 말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승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나라 전체 이름을 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누구와 싸워도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나라가 적고 사람이 적어도 이스라엘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우리에게 이길 수가 없어. 그것을 각인시켜 놓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고백한 거 있습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자리를 분이엘. 푼이라고 하는 말은 파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면서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 죽어요. 원래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내 생명이 보존됐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애굽 에서와의 관계가 그토록 두렵고 이제 어떻게 문제가 해결할까 고민했던 것이 다 풀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3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에서와 야곱이 만났는데 처음에는 에서에게가 야곱을 복수를 하려고 나왔다가 나중에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에서가 달려와서 또
야곱을 맞이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반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대적이 되고 분노하게 되고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야 사람의 관계도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곱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 형의 마음의 분노를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쌍둥이인데 여기서는 아주 극존칭을 써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녹아지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막 속이 상하고 힘든데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녹아지는.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 에서가 뭐라고 하겠어요? 형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극존칭을 쓰잖아요. 쌍둥이인데도.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그 마음의 분노를 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형 것이니까 가져가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게 화목하고 또 형통하게 하는 길로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람으로부터 힘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고 놓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이 생각이 성숙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열리면 사람의 관계도 열리고 일의 관계도 열리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올 한 해 모든 삶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소원 찬송을 부르고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성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금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시듯이 때마다 일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함을 더하시며 일의 일터에서 일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또 손에 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축복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하든지 그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돕는 손길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을 그 소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일터와 기업을 또 이들이 하는 모든 일터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로움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빛을 함께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빛을 전해주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뒤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한 해 동안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베푸는 대로 함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야 되지. 우리는 뭐 말씀 안에서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에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유,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이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혜인 시인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또 축복하는 대로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복을 받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움직이며 우리의 가는 걸음에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고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항상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대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의 강건함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여서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믿음에 순종하면서 복을 받읍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을 받읍시다. 사랑의 수고로 열매를 맺읍시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말이 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올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552장 1절 부른 후에 축복과 간목 선언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주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거하는 가족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